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향해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하시는 그 기도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날마다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새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하늘을 향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의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갔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이제 그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고초 당하시고 십자가 언도를 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로마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가셔서 그들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5절하고 6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나를 잡으러 오고 또 나를 잡아서 결국 그들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거라는 그 상황을 주님은 예측하고 있었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며 주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위협 앞에서도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처한 운명은 정면으로 마주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베드로라는 그 인물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자 그 대제사장 집의 뜰 앞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베드로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그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째로 부인하자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그 이상과 현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였습니다. 이 닭의 소리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바로 붙잡고 응시할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굳게 따르겠다고 관념적으로는 굳게 믿고 고백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영락없이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 위협과 도전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과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의 가는 소명의 길과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사셨기에 주님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아직 그 현실 앞에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이 베드로와 같은 현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굳건한 대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의 현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려서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처럼 예,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 속에 나의 약함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의 일치함을 통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알고 용기 있게 살아감으로 언젠가는 예, 주님의 신실한 제자입니다라고 대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우리 삶 속에는 도망치고 싶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곳이며 우리의 현실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며 우리의 현실이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과 은혜와 결단의 장소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벽에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셔서 그 소리를 통해 현실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굳건하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용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고 이 현실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